말씀은 시편 73편 27절로 28절입니다. 공독에 올립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새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그 자녀는 70%가 구원의 확률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구원의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부모의 영향이죠. 그만큼 같이 사는 가족들 영향을 받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둑 잘 두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은 결국 바둑을 잘 둬요. 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술가와 사귀면 그도 예술가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악인들과 친하게 지내면은 악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거칠고 사나운 그런 악인들과 같이 지낸 사람들은 같이 악을 행하더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친하게 지내면은 그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지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향을 받아요. 나쁜 사람과 같이 지내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되도록이면은 그리스도인들과, 되도록이면 아주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낼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지내면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육적인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참으로 영적인 축복받는 사람이 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의지에 달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우리의 창조주,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복을 나눠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한 사람 치고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구원받고 다 축복을 받고 영생의 복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시편 기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복된 사람.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로 우리 마음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죄악에서, 저 마귀들 손아귀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러면은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의 마음대로 살아야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주인인 척하면 안 돼요. 주인 앞에다 두고 내가 주인인 척하면은 진짜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는 내 거야.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왜 네가 네 마음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항상 모시고 사는 게 우리의 당연한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그죠?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모르면은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항상 앞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면은 당연히 그분을 앞세워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 깨닫게 되죠. 그분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내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명석하다 해도 그분의 미련한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우리를 안다고 해도 잘 모르는 게 많죠.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요. 잘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도 없이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그래서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면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앞장 세우면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예.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분이 딱 주관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모든 일들도 전부 다 그분께 맡겨드리면 되더라고.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맡겼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행세한다면 안 되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셔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삶의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 그러냐면은 요셉의 일생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가만히 잘 읽어보셨죠? 요셉. 예. 그 요셉이 태어나가지고 그 형들과 같이 살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팔려간 집에서 또 중상모함을 당해가지고 13년 동안 감옥에 있고 또 감옥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걱정이 앞선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저 요셉 동생이 한을 품고 있다. 우리 죽이면 어떡하냐 하고 이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그럽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그러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겁을 먹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형님들 모두를 살린 겁니다. 내가 염려하지 마시고 당신들 자손들까지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염려 딱 묶어 놓으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의 삶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누가 하신 거예요?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런 걸 보았을 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지혜의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앞장 세우면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지난 과거를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 과거를 더듬어 생각해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 자신도 그래요. 제 자신도 과거를 딱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목회를 하고 있지? 그때 내가 목포에서 올라오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은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돼가지고 아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목포에서 올라왔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깨닫게 돼요. 목회시키려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신 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무엇을 해보려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 내 앞에 가셔서 이렇게 좀 하나님이 알아서, 나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떼들이에요. 여러분, 양무리가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제 멋대로 간다면은 그 양무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멋대로 간다면은. 그럼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다가 이리에 물려 죽고,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떼들이에요. 근데 목자를 쫄쫄쫄 따라다니는 양무리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이리가 오면은 짝대기로 그냥 이리를 갖다 물리치잖아요. 짝대기로. 그리고 양들이 배고프면은 목자는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푹 쉬도록 양지 바른 곳으로 또 인도해 주셔.
그러니 이 양떼들이 목자만 따라다니면 그 양떼들은 평생을 건강하게 즐겁게 재밌게 살 수가 있어, 편안하게. 그러나 목자를 따라다니 아니하는 양떼들은 도중에 잘못될 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을 뒤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서 헤매일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아무리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가서 상추 한 묶음만 사오시오 딱 그러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 상추 판 집에 이 집도 있고 이 집도 있고 이 집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장 싱싱한 상추집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면은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너 저 집으로 가라 딱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서 보면은 진짜 좋은 상추 팔고 있어요. 싱싱하니. 그런 것처럼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물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앞세우고. 네. 다윗이 성공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다윗은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기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옆으로 가야 돼요? 하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면은 하나님, 적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군대를 이끌고 가라. 내가 앞서가서 내가 이겨주마. 하면은 하나님 뒤따라가 가지고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고 가서 그냥 수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래가지고 성공적인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내가 생각할 때 판단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면은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 왜냐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영이 뭐 성령이랑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칸막이로 예를 들어서 칸막이로 딱 저와 여러분 사이를 칸막이로 딱 막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저도 안 보이고 나도 여러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아무개 장로야 하고 부르면은 소리만 들으면 안 보이는데 그 소리가 저예요 아니에요? 유성한 장로야 하고 부르면은 그 소리가 제가 아니에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이잖아요. 그 말은 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데 이 말씀은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은 바로 영이고 성령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 성경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채우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채우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깨달음을 주시고 잘못한 일은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일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날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자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1년에 일독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독이 한 서너 번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으세요. 10장, 1장, 2장, 1장, 2장, 3장 읽지 말고 그냥 페이지로 10장을 읽으시라고. 페이지. 그러면 10장을 읽으면 1년에 3독을 해요. 3독을.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막 새겨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예. 암송을 해야 될 일이 또 무슨 이유로 암송을 해야 되냐면은 어느 날 여러분 성경이 없어질 때가 와요. 그거 언젠지 모르지만 그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완전히 다 지배하고 통치할 때는 성경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기독교인들은 암송한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암송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암송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날마다 그분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대화는 이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시편 62편 5절로 8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가 뭐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그와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 이야기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내 속 이야기를. 여러분 속 이야기 많잖아. 하고 싶은 말 많잖아. 하나님 만나면. 그죠? 하나님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고칠 것도 많고 하나님이 해 주실 것도 많습니다.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속에 모든 걸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혼자 그냥 옆으로 놔두시면 안 돼요. 외롭게. 그분과 계속,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제일 좋아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쉬지 말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쉬지 말고. 사람과 사람 대화는 계속 하다 보면 질리잖아요. 그죠? 질리는 거예요. 계속 말 걸어오면 얼마나 질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도 안 자고 뭐라고 하면은 잠도 안 주무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하나님 좀 주무시면은 내가 기도 좀 쉴 수 있을 텐데. 이분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리지도 않아.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옆에 계시는 겁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고 약속까지 하시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교회 와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근데 특징이 뭐예요? 기도할 때 막 하늘문을 여시고 엄청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엄청나게.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잘 안 부어주셔.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로리 학교에 맨날 기도하시는 분들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기도할 때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속에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십니다. 영적으로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치료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막 엄청난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고 싶은데 기도 안 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능력 있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못 주니까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쉬지 않고 부어주겠다.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옛사람 겉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처방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도 인격도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계속 그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긴 자가 되어서 큰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마음과 행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원동력. 여러분, 오늘 2025년 새해 첫 말씀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이에요. 올 1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분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셔요. 예.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많아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올 1년 동안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